오늘 본문에는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에서,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떠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킬까봐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또 절기도 자기의 마음대로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타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리어 따랐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또한 조상 때부터 듣고 배우고 온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여호와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러저러한 신앙의 모습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이 여로보암의 자기 뜻대로 이 제단을 만들고, 또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욕망대로 절기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가까운 데서 자기들의 땅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또한 자기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방법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방법대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 제사장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더 편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절기를 지키고 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뿐, 물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기준이,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죠? 즉 제사장을 세우는 것들도 레위 지파에서 행해야 된다, 레위 지파가 좋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절기를 지키는 것, 그때를 지키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라고 한 것,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렸냐 안 드렸냐가 내가 만족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예배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 성향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번제라고 그러죠. 번제의 특징이 뭡니까? 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배가 타락한 예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중심으로 예배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또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셔서 선지자로 하여금 이 분명한 예로보암의 모습을 경고하게 하셨고 심판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너는 반드시 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선지자는, 이름 모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끝까지 잘 지켰나요? 그렇지 못했죠. 베들레헴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가족에 의해서 이 사람이 또한 그만 속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 또한 어떻게 다가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18절 말씀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오늘날 같이 온라인, 즉 인터넷들이 발달하고 방송이 발달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또한 많은 말씀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들려진다고 해서, 여러 경로로 들려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헛되이 전파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노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지자는 이 말에 미혹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던 길,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그 땅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17절에 얘기해요. 근데 이쪽에 또 얘기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가서 대접하라고 했다. 뭘 들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항상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속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좋더라. 어느 교회의 말씀이 좋더라.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듣기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노선지자를 속인 베들의 늙은 선지자도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죽임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기준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냐? 세상적인 성공이 기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성공이 기준이 되고 있느냐? 잘 분별하자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기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뭐라고 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는데 또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로보암이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뜻도.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주변에도 흔히 보는 모습이죠. 어떤 안타까운 일이 내 자신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고 고침을 입고 회복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내 자신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이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잘 분별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하여서 제대로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갑절로 주시는 분, 주의 성령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조차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질시켜버리진 않았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렇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이킴이 잠깐의 돌이킴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능력을 힘입는 돌이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께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회복되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